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우리 1장 12절서부터 18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서부터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느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것들이 다 위로 더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수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은입니다. 우리 제목만 한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 오늘 본문에도 야고보서 1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죠. 우리를 진리로 낳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또 모든 것을 베푸시고 또 공급하시고 도우시는 우리 좋으신 아버지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편 121편 전체는 너희가 도움을 어디서 찾겠는가. 여기저기 둘러보고 이산 저산 둘러봐야 우리 인간을 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가 우리를 도우시되 쉬지 않고 밤낮으로 쉬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이사야서 46장 4절에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기르시는 것이고 품은 것이고 안을 것이고 업을 것이고 이 광야를 지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가다 인생에 이러한 어려움이나 이런 환란이 있으면 다들 의심하는 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죽을 고비가 있을 때도 또 평안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곧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도 인간은 이거를 싹 잊어먹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돕기 위하여 도움에 필요한 모든 분량들을 그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자꾸 우리 도움을 어디서 찾는가 하면 애굽에서 찾고 병거에게서 찾고 수많은 말들이나 방법이나 이런 물질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아직도 이방인과 같은 이런 고아 근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8편에는 날마다 너희의 짐을 지시는 분은 누구시냐.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왜냐하면 인생이 매일매일 살면서 가볍거나 무겁거나 중한 짐을 다 하나씩은 짊어지고 있어요. 마치 개미가 이렇게 쭉 진행하는 거 보면 그 조그만 그 등어리에 뭘 하나씩 꼭 이고 가는 거, 또 입에다 뭐 하나 물고 가는 거, 여러분 잘 보실 거예요.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 짊어지고 뭐 하나 이렇게 입에 물고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는 너희의 쓸 것을 이미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육체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는 없다는 걸 좀 믿으셔야 돼요. 어지간히 우리는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보다도 정말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돕는 확실한 실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죄만 구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물병이든지, 가운데든지, 불 가운데든지, 물 가운데든지, 또 빈들에서, 병 들었을 때, 다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저가 말씀을 보내는 위경에서 저희를 건지셨도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네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씀 없이 사는 거는 편하게 살아도 돈이 없거나 직장이 없거나 먹을 것이 없으면 달달달달 복달거리고 아주 얼굴이 청백해지고 밤잠을 자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쫙 깔려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이러한 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이 그 바다를 건너 침례를 받고 다 몽땅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그 양식을 먹었다. 그것이 곧 누구시냐? 바로 그 신령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 얻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법배예요. 왜냐 그 안에 인간의 쓸 것이 다 감춰졌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를 놔두고 세상의 것을 잡으려고 앙비와 같은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살면서 헛된 것을 구하고 사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지.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오직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데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네가 매일 사는 동안에 가장 필요한 자 예수 이름 하나라 하는 거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도우시는 간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성령도 돕기 위해서 오세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거를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그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려고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해도 네 육체의 정욕을 제하지 않으면 성령은 일을 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결국 인생이 성령을 받고도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육체의 정욕, 육체의 소욕, 육체의 원하는 그 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로부터 철저히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겠다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도움은 우리의 이김이라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21절까지 다시 또 이스라엘이 잊어먹을까봐 자 광야에서 어떻게 니들이 살았는가 좀 기억 좀 해라. 바로 선한 신을 보여주셔서 그 말씀과 계명을 지키고 그 다음에 너희가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신는 것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데 이제는 조금 배버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죠? 율법을 다 등 뒤로 돌려버리고 목을 곧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 이제 깊은 물이 있는 데서 고기를 잡았어요. 어부고 배가 있는 선장 아닙니까? 얼마나 물고기 잡는 베테랑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자, 저 오른편에 깊은 곳에 거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내가 밤새도록 얻은 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하고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주여 나는 주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장면 말씀에 의지하지 않는 우리의 모든 생활이 바로 죄라는 것을 이 장면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경력과 자기의 노하우로 생활하다 빈손이 되었다면 딱 한 가지 회개하고 이때로부터 말씀에 의지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도움으로 살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에 의지하여 먹고 사는 문제도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 따르고 내 노력, 내 경력, 내 기술을 갖고 지금 먹고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욥기서 7장 우리 1절에는 아주 욥이 한번 된통 그 사단으로부터 말미암아 영적 전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했어요. 세상에 있는 날 동안이 전쟁이다. 이때 나를 도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취하시는 자도 하나님이시오.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오.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결국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모든 부의 원천을 자기 것이 아닌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됐다는 걸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욥만 사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상필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12장 17절 지금 때가 어느 때냐 마귀의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철저히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을 그 기능을 지키는 자를 향해서 바닷가에 모래처럼 서 있고 돈을 내어 싸우는 놈이 유능하나니 이것을 이길 방법 오직 하나님의 도움 하나라 그랬어요. 자,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을 또 깨달은 자가 하나 있으니 야곱이 깨달았어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삼촌을 속여서 21년 동안 살면서 자기의 부를 다 축적하고 왔어요. 얼마나 겁을 오는지 뭐 몇 대, 소도 몇 대요, 말도 몇 대요, 이렇게 다 나귀도 몇 대요.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마침내 형을 만나러 가는 길에 형이 자기를 반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객들과 함께 온다는 소리에 벌벌 떨려가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버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다음에 그 약복강가에서 밤새도록 한 사람과 씨름하며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의 손으로 일군 것 같은데 자기의 손으로 지킬 수 없음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축복을 받지 않고서는 내가 소유할 수 없는 거구나. 밤새도록 그 사람을 막 졸라서 나를 축복하소서. 이렇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고 축복을 빌고 떠났어요. 호세아서 5장에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천사였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기도를 하는데 천사를 만날 만큼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천사로부터 정말 축복을 얻었는 만큼 밤새도록 씨름하냐 이거예요.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밤새도록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밤을 홀딱 지새운다 이거예요.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계산으로. 여러분 성경에는 네가 그렇게 계산 헤아림을 하면 나는 네 머리털까지도 씻인다는 거예요. 인간이 나올 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뭔가 가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계산적으로는 맞죠.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계산은요 보장이 없어요. 육체로 나온 모든 마음과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염려도 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오히려 걱정이 많을수록 근심이 많을수록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읽으니까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자에게 반드시 도움을 방해하는 시험자, 이간자가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나옵니다. 뱀이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강경한 자들은 얘들아 과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느냐고 거짓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실과는 먹되 선악을 나무는 먹지 말라. 이 계명만 주신 거예요. 아니다. 네가 먹어도 죽지 않는다. 너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 하나님처럼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도움 없어도 사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요. 하나님은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럼 나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세요? 창조주예요. 이거 하나만 믿어도 우리는요. 어떤 생활 속에 어떤 어려움도 능히 그 창조하신 말씀으로 도움을 받고 이길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죠. 욥기서 1장에 마침내 그 참소하는 자가 왔어요. 하나님, 욥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뭐 경건한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는 줄 아십니까? 이 모든 부와 이런 것들을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 녀석이요, 이거 싹 빼앗아 가면요, 아마 하나님 없다 할 겁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니 욥이 참 의롭다. 그랬더니 제가 한번 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쳐라. 단 생명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 다음에 욥이 이 사단의 아들들의 말미암아 완전히 망해진 그 성경의 기록을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또 이 시험자, 이간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광야로 나온 예수를 시험하라고 마귀가 덤벼들기 시작하고 시험하는 자가 와서 이제 말씀을 갖고 농락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0절에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 기록되었을 때 바로 이 성경으로 마귀를 이겼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나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흉악한 자를 이기는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흉악한 자를 이기지 못합니까? 어떻게 그 도둑 하나 이기지 못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 가장 시험하는 자가 큰 시험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것이 뭔 줄 아느냐? 말씀을 풀었는데 전혀 결실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결실이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은요. 말씀을 아주 해박하게 다 알고 있어요. 머릿속에 판박이로 컴퓨터보다도 더 정확하게 다 알고 줄줄이 외우고 있어요. 근데 결실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요. 그 미혹 때문이다. 재리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과 그 다음에 그 의식주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는 거다. 이런 염려와 근심과 유혹과 이 시험을 누가 준다는 거죠? 바로 마귀라 하는 거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9절에 예전에 광야 생활에서 그렇게 뱀에게 시험당하고 유혹당하고 그런 자들 결과가 어땠느냐? 너 성경을 읽어봤느냐? 다 멸망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거를 거울로 기록한 것이 너희는 넘어질까 바로 두려워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험이라는 건요. 예수의 제자라도 바로 끝장나게 만드는 것이 시험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 본문에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욕심이에요. 근데 시험된 자는 절대로 자기 욕심이라고 생각 안 하고 교회, 그 다음에 성도들, 그 다음에 목사, 그 다음에 자기의 주변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핑계대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명쾌한 대답을 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시험을 당하고 있느냐? 자기 욕심이다. 욕심 자체가 무엇이라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그럼 뒤집어 말한다면 시험 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과가 사망이다. 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12절에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으니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마귀의 시험이 아니고 각 사람이 되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테스트예요. 마귀가 각 사람에게 유혹과 그 유혹으로 주는 시험은 템테이션이고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 아들을 바쳐라 명령하셨어요. 그때 그가 통과했어요. 다니엘 시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가 뜻을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우상 앞에 절한 음식을 먹지 않고 그 다음에 분명히 내렸어요. 기도하면 다른 신을 섬기면 죽는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담대하게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창을 열고 그것도 보라고 기도하고 마침내 기도하니까 사자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자의 입을 봉한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곧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 전에 하던 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인지 계속 기도하면 무엇을 이긴다는 거죠? 우는 사자가 짓벌리는 마귀를 이긴다는 것을 비유와 모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시험자가 누구냐?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마귀다 하는 것을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다음에 영인데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말씀으로 또 병을 고치시고 그 이름은 모든 온 인류의 도움이시다 하는 것을 시편 124편 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마귀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요. 참수하는 자라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바로 9절 이하에 기록되고 있어요. 이 참수와 시험은 좀 다릅니다. 시험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대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대적하게 만들고 말씀을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하와에게 했던 똑같은 수법 또 바로 예수에게도 똑같이 자 나에게 경배해라. 그 다음에
나에게 무릎 꿇어라. 그 다음에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대적하게 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시험이란 말은 다른 말로 이간이에요. 다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원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참소는 육체에 대해서 고소하고 참소하고 그 모든 죄의 틈을 노리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특히 남을 참소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는 예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눈에 뭐예요? 들보는 모르고 남의 눈에 티끌만 보는 자요. 결국 죄를 밝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마귀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이러한 시험하는 자, 참소하는 자가 있어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해요. 자, 우리 육체를 통해서 지정의를 통해서 육체 소욕대로만 살게 해요. 육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게 해요. 그리고 물질을 통해서 계속하여 자, 사람이 바로 떡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 말씀이 아니라 바로 떡이 먼저다. 이 세상이 먼저다. 물질이 먼저다 하고 우리를 마음과 생각으로 혼맥해 하는 자요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뭘로 이기는 거죠? 이 모든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이기고 예수의 피로 이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았어도 한 번도 이러한 유혹과 이러한 정욕이 없이 고상하게 예수만 꿋꿋이 믿고 온 사람들 거의 없어요. 저도 오늘도 정욕이 있어요. 육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육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유혹도 있고 또 이러한 시험도 있어요. 다 이러한 유혹과 이러한 모든 정욕은 육체로부터 나는 것이라 곧 썩을 것을 위하여 썩은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우리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으니 이러한 유혹과 이러한 그 정욕과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이러한 것이 있을 때 그 생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기도하라. 그래서 그 기도만이 이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사람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으면요. 기도 안 하고 근심과 걱정 그 생각 속에 매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생각이 꼬리를 물고 계속 쫓아가다가 밤을 꼬박 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절망이고 암울하고 어둡고 길이 없는 거. 또 이러한 현실의 어려움들을 깨닫고는 혼자서 자빠지는 거죠. 마귀는 그거를 노리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 생활의 지혜를 한번 보세요. 자,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왔더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난리가 났어요. 금방 그 구원의 크신 이적과 능력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기서 죽게 됐다. 먹을 것도 없다. 난리를 치죠. 그랬더니 모세가 한 건 못밖에 없어요. 돌을 치죠. 기도하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가진 거 없으니까 이 세상을 살 때 내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건 이거 진실이에요. 근데 인간은 이거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봤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바로 이 광야에서 우리의 도움이 누구시냐? 오직 하나님의 이름 하나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구나. 그리고 기도뿐이구나 하는 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체험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 바로 이 세상을 이기는 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소원은 자기가 죽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제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은 약하도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그 마음의 시험을 느끼고 있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기 원대로 그 기도를 했어요. 만일 이 잔을 옮기실 수 있거든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한 자기의 마음이 얼마나 고민스러웠던 거예요. 그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잠자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언이라는 건 가장 정직한 말이죠. 정직한 부탁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해야 시험을 이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시험은 깨어 기도하여 이기는 그거 하나요. 말씀으로 믿고 일어나는 그거 하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견디며 그 시험에 통과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또 마지막 날에 주시는 게 뭐라는 거죠?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우리를 물과 불로 통과하게 하셨다. 그래서 물도 통과하고 불도 통과하고 나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부유한 곳으로 인도하셨더라. 그 다음에 우리 신명기에는 정확하게 8장에 나와 있어요. 너희를 광야에서 잠시 낮추시는 이유가 있다. 너희를 시험하사 겸손하게 하시고 마침내는 복을 얻게 하게 하심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에 바로 인내하고 견뎌서 통과한 자는 겸손하게 복을 얻는 자예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가는 자는 마귀와 똑같은 속성 교만한 자요.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너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그 다음에 마귀를 멀리 해야 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절대로 마귀가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걸 우리 야고보서 4장 2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죄가 무엇이냐?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우리 모두가 자기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 시편 78편에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들이 저렇게 광야에서 마음대로 원하고 마음대로 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요. 구원을 의지하지 않은 영고라.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절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자기의 생활 방법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너희가 전에 육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것이 죄인 거를, 그거 불순종의 영광도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제자 중에 바로 가룟 유다가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니 그거를 기도로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했어요. 결국 자살을 이루고 맙니다. 로마서 7장 17절에서 19절까지 우리 육체의 모든 법은 죄의 법이라는 걸 알지 못하느냐. 내 육체를 보니 도무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육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생각을 시험이 들면, 희한하게 시험된 사람은요, 자기 생각이 제일 옳아요. 자기 생각이 제일 맞아요. 자기 생각이 가장 경제적이에요. 참 둔탁하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을 기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시험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배 생활을 할 수 없고, 말씀 생활을 할 수 없고, 기도 생활을 할 수 없고, 헌신의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깨어 기도하라 하는 것을 시험을 이겨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끝까지 육체와 영혼이 같이 사는데 육체가 하는 일이 뭔 줄 아냐? 네 영혼의 소욕을 거슬리고 있고,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하여 버리지 않으면 평생 영혼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9월입니다. 우리 8월까지 보이지 않게 보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린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창세기 22장 14절은 이미 인간을 도우실 하나님의 도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아들을 준비하셨어요. 번제를 드리러 갈 때에 그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는 전혀 실망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신 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랑으로 경외함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경외하고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한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욥기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기가 이러한 모든 고난을 겪은 다음에 그가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내가 침 삼킬 동안도 아침부터 분초마다 나를 시험하시고 교훈하시는 것을 나는 깨닫고 있다 하는 이런 귀한 말씀이 있어요. 8개월 동안 지금 여러분 사시면서 분초마다 나를 시험하시며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교훈하시고 그 교훈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면 목맨 강아지, 목맨 송아지처럼 억지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우리 5절까지 보시면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가 찔리심으로, 그가 또
이러한 모든 허물을 담당하시. 그것이 다 인류의 도움이에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그의 죽고 부활하심이 없었으면 나는 오늘 여기 있지 못합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쉬지 않고 나와 함께 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24편 8절에 누가 나를 돕는가? 오직 하나님의 이름 하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다면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오늘도 본문에 야고보서 우리 1장 17절에 있어요. 가장 좋은 은사, 모든 좋은 선물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래서 네가 부르짖으면 바로 나를 만날 것이고, 만나는 것이 인생의 도움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면서도 내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마귀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꾸짖으셨어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있어요. 당신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두려워하는 마음과 생각 속에 마귀가 유혹하고 귀신이 들어와 환경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라. 다 들의 풀들을 보라. 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거든요. 하물며 너희가 보니, 하물며 우리를 굶겨, 하물며 우리를 벌거벗게, 하물며 우리를 가난하게, 하물며 우리를 병든 그러한 삶 속에 내칠까봐 그렇게 두려워하십니다. 믿음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은 우리에게 쉬지 않고 밤낮으로 이렇게 내리는 것처럼 이 세상의 악한 영들, 이 도움을 방해하는 해치는 자, 시험자, 이간자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8장 22절에 25절에 우리 8장과 9장에 계속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우리를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 하나님께 가서 희생을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섬겨야 된다 그랬더니 못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드려, 그냥 애굽에서 드려 이래. 가끔가다 여러분 그러죠. 저는 오늘 예배 집에서 드립니다. 이 사람 출애굽기 봐야 돼. 출애굽기 8장서부터 9장까지 봐야 돼. 누구에게 속고 있는가? 욥기서 2장 2절에 사단의 아들들이 돌아다니면서 찾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5장 우리 2절에서 8절까지 참으로 정신병이 났어요. 아주 물에도 불에도 들어갔다 난리를 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2,000마리나 되는 귀신에게 그렇게 속고 그 다음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막고 오히려 방해하는 자가 2,000명이나 들어가서 그를 괴롭힙니다. 인생이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내가 왜 다시 병에 들어야 되는지, 이러한 영적인 문제를 조금 더 모르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을 해치는 악한 영들이라는 것. 예수께서 파헤치시는, 누가복음 13장 11절, 귀신 들어 손이 꼬부라치고 그런 자를 고치셨어요. 막 바리새인들이 난리를 쳐요. 예수께서 한마디로 제압하십니다. 이 안식일에 이렇게 18년 동안 사단의 메인 자를 푸는 것이 어찌 나쁜 일이냐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오는 날 사단에게 묶인 자들을 전혀 풀지를 않고 있어요. 답답하지 않습니다. 성경 가면 갈수록 마귀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지독하게 가르치는지, 너 그 영적인 존재를 모르면 마지막에는 결코 네 멸류관을 뺏긴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셔야 돼요. 어떠한 염려, 어떠한 근심과 어떠한 허망한 생각이 왔을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쫓고 바로 말씀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하니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은 역사하셔서 모든 육신의 유혹된 마음과 시험된 생각들을 능히 이기고 바로 예수가 하신 말씀처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시험에서 건지시고 악한 자에게서 건져 주시옵소서 기도하라.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1장 오늘 14절에 하신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합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를 부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나를 가난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나를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나를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죽든지 살든지 너는 주의 것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는 살리는 영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한 어려움 속에 파묻혀 두지 않습니다. 거기서 건져내시고 기필코 예수 이름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두 가지 시험을 구분하고 이러한 악한 자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이러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기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까지 이 일을 만드시고 이 일을 지으시고 이 일을 성취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 너는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가 반드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그랬어요. 위경 속에서 당신을 어떻게 건져내실지, 병 속에서 당신을 어떻게 치료하실지, 빈들에서 먹을 거 없어 방황할 때 어떻게 먹으실지, 돈 한 푼 없이 빈 주머니 때문에 울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그 주머니를 채우실지, 기도하는 자만이 그 비밀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기도를 너무나도 안 합니다. 육신의 썩을 것을 위해서는 기도해도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시편 42편에 그래서 통곡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실망하고 어찌하여 절망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오늘도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에 내가 바라볼 것은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당신은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이 썩어져갈 육체를 바라보고 있고 썩어져갈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썩어져갈 죽어도 가져갈 수 없는 그 물질을 손가락으로 헤며 계산기로 두들기며 그것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탐심을 죄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어요. 시편 107편에 23편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인생이 다 이와 같아요. 한 배 한 척이 이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데 평안할 날이 하나도 없어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탔다 막 어지럽고 혼돈스럽고 막 그렇지만 그러나 마침내 부르짖음에 우리 모든 그 배들이 소원의 항구로 도착하는 데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아의 가족만 있지 않습니다. 1년 동안 먹을 걸 다 준비해 줬고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지만 그 흉흉한 바다 그 대홍수 가운데 그 배를 움직이시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당신은 왜 당신의 인생의 그 운전대를 당신이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가 시험입니다. 내 인생은 이제로부터 내가 바로 침례를 받은 그 이로부터는 침례가 뭐라고 그랬죠? 바로 물이요 부활이요 또 예수의 연합한 것이고 예수의 방주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 인생은 그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먹이시든지 벗기시든지 채우시든지 안 채우시든지 우리는 상관없어요. 그는 우리를 넉넉히 하시는 분이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요 살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도 말씀하세요. 자기도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으니 우리의 삶은 오늘도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주께 맡기고 기도와 말씀으로 굳건히 설 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헤아릴 수 없는 크고 비밀한 바로 예수 이름에 그러한 도움을 주셔서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모든 것을 부욕해 하는 자요 모든 것을 만족하게 하는 자 모든 것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것을 성령으로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나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썩어질 육체 때문에 썩어질 것으로 그 생각에 빠져 썩어질 것으로 행하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행함으로 마지막 열매 거룩한 열매 영생에 들어가도록 자기 영혼을 지키시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어 깨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악한 자를 이기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오늘도 나의 모든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는 우리를 기르시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라 목자는 양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하고 계십니다. 안심하시고 내 영혼 얼마 남지 않는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령한 근심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러한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하신 이 복을 누리시며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마음과 생각으로 미혹하는 이러한 시험자와 바로 이러한 참소자를 예수의 피로 끝까지 이기시고 깨어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고 마침내 이긴 자에게 주시는 요 하나님의 나라 넉넉히 들어갈 수 있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으로 승리하는 너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깨어 기도하며 시험을 이기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깨어 기도하며 시험을 이기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깨어 기도하며 시험을 이기자. 성령으로 충만해야 육체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합니다. 내 영혼아 성령으로 육체를 이기며 말씀으로 살자.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믿음은 생각이 아니에요. 말씀과 행동과 순종과 그것뿐입니다. 모든 육체로 마음과 생각으로 나를 괴롭히며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끝없이 생각에 덫에 매여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시험에서 이 시간 다 깨어나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악한 것들을 내쫓고 기도합니다. 예수여